오늘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이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잡았는데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대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이렇게 잡아야 할까? 아니면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잡아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Who are you?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이 제목으로 권위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만 오늘 권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는 내내 저의 권위가, 목회자의 권위가 뚝 떨어질 것이 우려되어집니다. 말씀을 더 잘 준비하려 하는 과정에 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시간은 촉박해지고 또 말씀은 풀려가지 않으니 그 앞에서 몸서리치고 또 좌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용기를 내면서 섰던 저의 모습이 아마 설교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섰기에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의 권위가, 성경 말씀의 권위가 실추되어질까?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설교자의 능력만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조용. 저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는 저에게 오늘도 우리의 능력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 더 명확하게 말하면 성전 척결 사건 때문에 촉발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급하게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곧 채찍을 만드셨고 휘두르셨습니다. 짐승을 판매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화폐로 교환하는 자들, 심지어 짐승까지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상과 의자까지 뒤엎으셨습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따지듯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위를 어디로부터 비롯된 권위인가? 저는 이 질문을 Who are you로 더 압축해서 적어봤던 거죠. 예수, 당신이 지금 성전을 척결했는데 당신 누군가? 그렇게 말입니다.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었습니다. 앞 순서는 주로 표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한 친구, 모범이 된 친구, 또 미래가 촉망되는 친구를 표창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물론 표창은 권위 있는 분들이 직접 나와서 진행을 해갔습니다. 교육감, 학교 운영위원회 이사, 총동창회 회장, 또 학교장 등이 진행을 했습니다. 300여 명의 졸업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 호명되어질 때마다 박수치며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특히 상금으로 장학금이 전달되었는데요. 그 액수까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장학금 50만 원, 와! 그것의 배 100만 원, 더 크게, 와! 그것보다 더 2배, 200만 원, 와! 더 크게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 축사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에서 표창을 했던 분들 순으로 쭉 이어갑니다. 축사말을 할 때 한 분당 5분씩만 잡아도 몇 명입니까? 5분, 10분, 20분, 30분. 앞에서 와! 반응했던 친구들의 반응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그 반응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본디 상대방이 가진 권위 자체에 반응하기보다 그 권위가 나의 실질적인 필요에 어떻게 반응이 되어지는가, 그것에 더 뛰어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같을 것 같습니다. 나름 그들이 탄탄하게 구축해 놓은 성전 문화, 짐승을 팔고 사는 일,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화폐로 환전하는 일, 지금 이들이 구축해 놓은 일인데 예수가 와서는 그거 다 허물어 버립니다. 다 뒤엎어 버립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Who are you? 당신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가? 만일 예수께서 반대로 행했다면, 예수가 그들이 구축해 놓은 성전을 뒤엎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다면 Who are you? 하면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와! 하면서 환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성전 척결함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임을 깨달았다면 이런 일을 하는 예수를 와! 하고 환영했을 뿐 당신 누군가 따지듯 물을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 지금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 안에도 두 부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의 권위가 나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줌을 자각하는 분은 그분께 마음을 열어 반응할 것이지만, 그분의 권위가 어떻든 상관없이 마치 그 권위가 내게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치 졸업식 날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저 졸업식 날 얼굴만 내밀고 권위만 내세우는 자들을 향하여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랬던 분들이라도 이럴 땐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예수가 오늘 내게 반응하는 자, 내가 50만 원씩 주겠다. 우와! 적으니까 반응을 안 하네요. 100만 원씩 주겠다. 우와! 그래도 작네요. 그러면 갑절에 200만 원씩 주겠다.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가진 권위 자체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 그가 가진 권위가 나의 실질적인 필요에 도움을 주는가, 그것에 더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매일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심 먹기 전 체프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매일 예배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동문들에게 초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교회에서 담임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들을 격려할 겸 와서 예배 인도를 주도해 갔습니다. 물어봅니다. 학생이 한 1,600명 가량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어떤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반응을 크게 할 것 같습니까? 큰 교회 담임하는 권위 있는 목회자, 얼굴이 준수한 분, 설교를 잘 하시는 분, 어디에 반응할 것 같습니까? 3번.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날 점심 무료로 제공하는 목회자입니다. 점심 무료로 제공하는 목회자 앞에는 설교 잘하는 것 다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높은 권위가 있는 것도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오늘 무료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그분에게 열렬히 환영하는 신대원생들을 저도 함께 있으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점심 공짜로 주는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식사를 안 하고 가는 분들이야 반응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오늘 제 지갑을 털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분은 제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반응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올려버리겠습니다. 조금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20만 원으로 올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설교를 도와줘서. 실제 주는가? 똑같지 않을까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어떤 권위를 가졌는가? 누구에게 그 권위를 받았든 그것보다는 오늘 나에게 100만 원을, 200만 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인가? 그것에 우리는 더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내 필요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인데, 오늘 내 필요가 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나의 필요가 더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어야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의 권위만 드러난다면 우리는 거기에는 반응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실제 그러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가장 필요를 누구보다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셔요. 역대상 29장 10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한번 봐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한 끼 밥 먹여주는 목회자에게 열렬히 반응했었을 때 뒤늦게라도 누군가가 이 역대상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분이라고 말해주면 드디어 크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점심 한 끼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음을 깨달아서 그렇게 좋아했던 밥도 굶어가면서 그 채플실에서 못 나가고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권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Who are you? 예수님께만 질문을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질문, 너 도대체 누구냐? Who are you? 이 질문을 동시에 드려봐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대답하는 일을 회피합니다. 오히려 역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말해주겠다 식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 걸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는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함정이란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의 갈등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예수께서 역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 때문에 베풀어졌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의 내면 안에 이런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스크린으로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 예수님은 함정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라 라고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를 씌워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감히 사람 주제에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뒤엎어 놓을 수 있느냐라고 또 달려들어서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대답도 이들에게는 그저 함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역질문, 그들은 그 예수님의 역질문 가운데서 그들의 내면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께 권위를 묻고 있지만 정작 그 권위를 묻고 있는 그들의 내면이 어떤 자인지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나의 권위를 궁금해하는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의심을 하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정작 너희들은 누구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그들의 대답한 후에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 권위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후와 유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그 내면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을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그들이 성경상에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 지탄받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 성전을 그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또 죄를 용서받는 방법,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며 또 제사를 집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지 그거 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것이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지금까지 실천해 오는 자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습니다. 영광을 거두어 가 버리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성전 문화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성전 문화를 세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나라는 곧 외세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식민지배 통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을 복원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척결하기 전까지 이런 형태로 지금 예배 분위기를, 성전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예수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다만 이들의 바람이 단지 그들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을 그들도 바랬던 것이지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가장 먼저 회복하셨던 일이 성전 정화, 성전 척결입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는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백성, 이 나라가 처한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방식,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는 다윗처럼 위대한 왕으로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하는 백전백패의 다윗과 같은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전쟁은커녕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놓은 성전 문화를 깨뜨리면서 종교 지도자들과만 정면 충돌해서 다투려 하는 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척결로 인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바라셨던가 할까요? 먼저 백성들의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 가득하고 백성들의 삶에 가득하고, 비록 포로된 자들 로마의 식민 통치 받는 상황이지만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예수는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함정 있는 질문을 던져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말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 드러난 것처럼 Who are you? 당신의 그 더러운 죄들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간파하셔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권위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질문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원하고 계십니까? 나의 피로를 채워줄 예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피로를 우리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예수이십니까? 우리가 전자에 속한다면 우리 형태만 다를 뿐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목회자의 길, 또 선교사의 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것을 아는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 너무 신앙에 열심 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라고,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적당히 교회에 예수에게 미쳐야 된다고 그렇게 그들을 절제시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말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적당하게 믿지 않고 미치게 믿으면 결국 손해를 볼 것이라는 계산이 서는 것이지요. 반대로 적당히 믿으면 자식들이 원하는 일도 이루지만 그 원하는 일에 예수께서 권위를 가지고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기득권 자리에 오른 자들입니다. 이것 저절로 올라진 것 아니죠. 그들이 애를 써서 오른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렵게 올라간 자리이니만큼 그 자리를 지키고 고수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는 그들이 해왔던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성전을 파괴하면서 깨뜨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성전을 뒤엎어버림으로 지금 종교자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었고 불이다라고 말해주는 셈인 것이죠. 자, 이제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의 말이 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득권은 지키고 우리의 적이 되어지는 예수는 제거하자. 앞에서 했던 그 부모 세대들의 말을 한 번 더 염두해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도 좋지만 세상도 좋습니다. 교회도 좋지만 돈도 좋습니다. 성공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좋은 세상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돈, 그것도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선택하면 명예도 성공도 다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적당하게 예수 믿으라 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나는 젊어서 지금 이 젊음을 누리고 싶은데 벌써부터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이 젊음까지 다 예수께 내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적당히 예수를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입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의 내면은 도대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런 뒤 그들의 내면의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래서 이들의 답은 모르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자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이 이렇게 압박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라라고 말하면 믿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해코지가 있을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라라고 말하면 이미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 믿는 자들에게 무언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양쪽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의 가진 권위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시선에게만 드러나고 회중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그들의 내면이지만, 오늘 오고 오는 독자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들의 내면이 훤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권위 때문에,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분의 권위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도 보고 세상 눈치도 보는 자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께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들의 내면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가진 권위는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될 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돈을 쫓다가도 결국 이 돈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아닌가? 혹여 돈을 쫓는 나를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이 돈 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반면 또 하나님을 쫓으려 하니 세상의 돈이, 세상의 명예가 내 발목을 붙들어서 결국 하나님도 쫓지 못하는 어정쩡한 관계, 그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권위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 묻는 것이죠. Who are you? 나를 향해 Who are you 묻기 전에 너희가 먼저 누구인지 대답하라. 그렇게 말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항상 유혹도 딱 그만큼 존재합니다. 불량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고 문란한 성문화에 빠져 있었을 때 한 목회자가 그들을 바로잡고자 그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려갑니다. 감사하게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커 불량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마음을 회개하고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목회자 눈에 이들을 강단으로 초청을 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것 같아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나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회심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 불량 친구들 가운데는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있었고 이미 교제 가운데 있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이죠. 은혜가 역사하는 그 자리에 똑같이 유혹도 역사합니다. 남자들이 걸어나가는 과정에 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당신과 내 관계는 오늘로부터 끝이야.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내 몸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어. 잠자리를 더 이상 가져주지 않겠다입니다. 그런 갈등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죄의 역사도 동등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반응할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이 쫓는 일에 세상 것이 아까워서 다시금 이쪽으로 내 마음이 향할 것인지, 그것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내면 안에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킨답니다. 이 다툼은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다툼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진 권위 가운데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든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당신 누구십니까? 그분의 권위를 물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도대체 그 질문을 던지는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질문을 역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러나기를, 그분의 권위 앞에 드러나기를,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삶을 증명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권위로 천국으로 입성되어질 것이지만, 여전히 그분보다 세상 것에 더 마음이 있어 세상 것을 향해 점점 더 걸음을 향해 간다면 결국 그분의 권위에 의하여 우리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가진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의 내면에 있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자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칭함을 받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오늘 종교자들의 내면이 드러난 것처럼 그들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그 질문을 던지는,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 앞에 정확한 대답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